계속해서 그 셋은 사이좋게 그리고 조용히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화스럽게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둘의 오빠들이 사냥을 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사냥터로 나갔어요. 그 공주는 혼자서 집에 있었어요. 그때 한 믿음이 강한 나이 많은 여인이 그 집의 대문 안으로 왔어요. 그녀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다가왔으며 성전이나 그 다른 기도할 곳이 있는 곳이 그 근처에는 없다고 하였어요. 파리사대는 진들하게 그녀를 환영한다고 하였어요. 그녀가 그녀의 기도를 끝까지 마쳤을 때 그 시녀들이 그녀에게 그 공주의 뜻에 따라서 그 집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어요. 그 믿음이 강한 그 부인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으며 그 고상한 집의 장식에 대해서도 감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정원에서는 그녀가 그 정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개성을 찬미하였어요. 그 건축가는 아마도 진정한 예술가였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그 시녀들이 그녀를 그 공주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공주는 그녀를 그 집의 가장 아름다운 축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그 믿음이 강한 부인을 가까이 오도록 초대하였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하며 나 옆자리에 앉아요. 훌륭한 어머니,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말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당신은 신을 향해서 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닮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면서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믿음이 강한 부인은 그 공주의 발 가까이의 바닥 아래로 내려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공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올려서 그녀의 오른쪽 의자 위에 앉도록 하였어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 젊은 소녀의 친절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주인님, 이 자리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어요. 하고 말을 하였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시녀들은 하나의 부유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음식이 차려진 상을 그녀 앞에 가지고 와서 놓았어요. 거기에는 맛있는 떡, 과일, 그리고 그 모든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공주는 그 나이 많은 부인에게 떡을 먹을 것을 권하였어요. 드세요, 믿음이 강한 부인. 당신은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과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드세요. 하고 그 공주는 말을 했어요. 고귀한 주인님, 나는 이렇게 깔끔한 음식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면 당신에게 그 사랑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친절하게 권하시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은 대답했어요. 겸손하게 그녀는 그 음식과 과일들을 먹었어요. 그동안에 그 공주는 그녀와 함께 믿음을 키우는 기도의 연습들을 하였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 시골집이 그녀에게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고귀한 주인님, 그것은 하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 실내 장식도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고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 주위도 눈이 부시게 빛이 나고 있어요. 그 큰 정원들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사고력에 이어져서 실제로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택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것이 부족하다오. 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은 대답을 하였어요. 훌륭한 어머니, 나에게 그 세 가지의 것을 말해주세요. 나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 공주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인님, 그 첫 번째 것은 말을 하는 새, 불불 해자입니다. 그 새의 음률적인 노래는 그 주위의 모든 새들을 불러오게 할 것입니다. 그 새들은 그의 노래에 장단을 맞추기 위하여 몰려서 날아들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 것은 노래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반짝이는 나뭇잎들은 큰 소리를 내는 혀가 되고 목이 되어 그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음료를 만들어내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소리의 신비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세 번째 것은 그 황금빛의 빛깔을 띠는 물이랍니다. 그 물의 한 방울을 하나에 분수대로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충분하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분수대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물은 마치 분수대처럼 하늘 높이 치솟는 기둥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물이 분수대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높이 치솟고 또 아래로 내려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된답니다. 믿음이 강한 어머니, 어쩌면 그러한 기적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틀림없이 어디에서 이러한 희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또한 알고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게요.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그 공주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이 강한 부인은 고귀한 부인, 당신은 그렇게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어요. 나는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왕국의 나라 페르시아와 인도의 국경선에서 그것을 찾으세요. 그 길은 이 집을 지나서 곧바로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길을 멀리 20일 동안 계속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최고의 말하는 새를, 그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그 황금빛의 색깔을 띠는 물에 대해서 물어보아야만 해요. 그러면 그는 그 옳은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여러 가지 믿음이 깊은 원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 공주에게 작별을 하고 그녀의 길을 떠나갔어요. 파리사드는 그 세 가지 것들에 대해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혼자였어요. 그녀는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녀는 이러한 기적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그녀의 결정은 굳어지기만 했어요. 이것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얽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 그녀의 오빠들이 사냥터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여동생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녀가 언제나 생동감 넘치고 우스꽝스러운 말들을 건네며 맞이하곤 하였어요. 오늘은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 오빠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동생, 너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니? 왜 너는 평소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않니? 누군가가 너에게 모욕을 했느냐? 너의 걱정을 우리에게 말을 해보렴.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 하고 그 왕자 바만이 말했어요. 그 공주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그 오빠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깊이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바리사하데 하며 그 바만 왕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너는 무엇인가를 비밀로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봐.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우리들의 모임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니? 너는 우리들 사이에 우정과 사랑의 끈을 자를 생각이니? 그 공주는 그녀의 오빠의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알아보고는 그녀는 진정시키는 말을 했어요. 아니야, 사랑하는 오빠. 우리들은 예전처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은 예전처럼 나의 마음에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러나 나는 오늘 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 그것이 바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시골집이 그 어떤 시각에서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왔어. 오늘 나는 아직도 세 가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것은 말하는 새,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그 황금빛의 색깔을 띠는 물이야. 이제는 나의 마음이 이 세 가지 것을 갖고자 애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아마도 너희들은 우리들의 집이 또한 이렇게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을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 세 가지의 것이 없이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여기서 도울 수 있는지를 말을 해줘. 그 말을 듣고 그 왕자 바만이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생, 이러한 세 가지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나는 나의 동생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확신해. 우리들에게 말을 하기만 해.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나는 그 기적 같은 것을 찾고야 말 거야.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말을 타고 갈 거야. 사랑하는 형 하면서 형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형은 그래서 집에 머물러 있을 권리가 더 많이 있어. 나는 그 세 가지의 것을 찾기 위해 기꺼이 집을 나서고 말 거야. 그렇게 페아비스 왕자는 대답했어요. 동생 하며 너는 너의 용기와 너의 지혜로움으로 그 모험을 그렇게 잘 이겨낼 거야, 나처럼. 그러나 그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는 너의 동생 그리고 이 집을 지키는 일을 맡도록 해. 하고 그 바만 왕자는 대답했어요. 바만 왕자는 그리고 나서 그 여동생에게 그 길을 묘사해 주도록 하였어요. 그녀는 그 믿음이 강한 부인이 그녀에게 일러준 그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 다음 날 그는 그의 말등에 안장을 챙기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에게 작별을 했어요. 훌륭한 용기를 가지고 그는 그 여행을 맞이하려고 하였어요. 그때 그의 여동생의 두 눈에 쓰는 눈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그를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사랑하는 오빠 하면서 가지마, 여기 우리들이랑 함께 있어줘. 내가 이 여행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해, 오빠.
오빠를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 희귀한 것들을 포기하겠어. 오빠가 다시 돌아온다고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지? 바만 왕자는 그 여동생의 걱정에 대해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귀여운 여동생,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 여행은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것에 대해서 돌려놓을 수는 없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신의 도움으로 나는 너의 소망을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게. 하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의 사냥칼을 허리띠에서 빼어내서 그것을 그 여동생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건네주면서 이 칼을 받으렴. 그리고 그것을 너희 가까이에 간직하고 있어. 만일 네가 나의 운명에 대해 걱정이 밀려온다면 그것을 칼집에서 꺼내보렴. 만일 그 칼이 빛나고 깨끗하다면 나는 정신이 맑고 건강한 것이야. 그러나 거기에 피의 방울이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하고 말을 했어요. 그 공주는 그 오빠를 그의 결정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수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의 안장이 얹혀져 있는 말등에 올라타서는 그 길을 지나서 동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왕자는 그의 길을 20일 동안을 똑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인도 왕의 나라가 페르시아의 나라와 첩하는 국경선에 다다랐어요. 20일이 되는 날 그는 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주 못생겨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한 지프로 만들어진 가난해 보이는 처갓집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하얀 눈의 색깔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은 머리와 얼굴 전체에 무성하게 덮여 있었어요. 그 엉켜진 수염은 입술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의 손의 손톱과 발의 발톱은 길었고 맹수와 같았어요. 머리 위에는 하나의 야자수, 잎사귀로 만든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하나의 대나무 자루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옷의 전부였어요. 그 늙은 사람은 한 국을 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는 이미 수년 전에 그의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외로운 생활을 하며 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하만 왕자는 하루 종일을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그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물어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노인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말에서 내려왔어요. 그는 그 믿음이 강한 부인의 지시를 아주 정확하게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국을 하는 수도사의 앞에서 몸을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하였어요. 나의 아버지 하면서 신이 당신에게 오래오래 살도록 축복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이 인사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 왕자 바마는 한마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이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은 그 노인의 긴 수염이 원인이었어요. 그 왕자는 그러나 그가 듣기를 바라는 대답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가위를 그의 안장에서 끄집어내어 그 노인의 가까이로 갔어요. 존경받는 아버지 하며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수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입을 덮고 있어서 당신이 말을 하면 나는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한 당신의 눈썹도 뻣뻣하고 너무 길어요. 당신은 그 눈으로 전혀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수염과 눈썹을 이 가위로 자르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그의 손을 들어서 흔들어주며 찬성한다는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는 그의 의도를 행하였어요. 엉켜진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내었을 때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곧바로 훨씬 더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생생한 피부와 얼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는 그에게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도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텐데 나에게는 거울이 없어서 유감이네요.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은 그 국을 하는 수도사에게 과한 칭찬이었어요. 나는 이러한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당신에게 끝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라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다오.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 하고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 말에 그 왕자는 성인이시여, 나는 세 가지의 것들을 찾기 위해서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왔어요. 바로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새, 그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그 황금빛의 색깔을 띠는 분수랍니다.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여기 가까이에 어딘가에 있다오.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오. 만일 당신이 그 자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난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아무 소용이 없이 한 것이 되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 말에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진지한 표정을 짓게 되었어요. 그는 그 두 눈을 아래로만 쳐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그 왕자는 새로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아버지,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당신이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드려요. 만일 당신이 그 어떤 것도 모른다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해 주세요. 나는 조금의 시간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간 뒤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자리를 알고 있다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도 친절하게 대하여 주었다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다오.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오. 하고 말했어요.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왜 당신은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고 그 왕자는 물었어요. 그것을 나는 말하겠어요. 당신은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말 거예요. 이미 많은 높은 나리들이 나에게 그 자리에 위치를 물었다오. 어느 누구도 나의 경고를 통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었다오. 그러나 또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오. 만일 당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계속해서 가지 말아요. 하고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말했어요. 왕자 바마는 그의 시도를 꺾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의 훌륭한 조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훌륭한 무기로 나는 그 모든 적을 맞이할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강하거나 집념이 더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그때 또
거기에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 될 거라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무기를 사용해서 싸울 수 있단 말이오. 하고 그 수도사는 물었어요. 그 구걸하는 수도사는 그가 그 낯선 사람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있는 하나의 자루에서 하나의 구슬을 끄집어내었어요. 그 구슬을 그는 그 왕자에게 주었어요. 내가 당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면 나의 노력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보게 되었소. 하며 그는 말했어요. 당신은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통과했다오. 좋아요. 당신은 그럼 그 길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오. 이 구슬을 손에 쥐세요. 그것을 당신 앞으로 던지세요. 그리고는 그 구슬을 따라가세요. 하나의 산 아래의 발 밑에서 그 구슬은 조용히 멈추어서 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말에서 내려와 말 고삐를 말의 목에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용기 있게 그 산에 오르세요. 당신이 오르는 그 길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많은 크고 검은색의 돌바위를 보게 될 거예요. 곧 당신의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의 크나큰 목소리의 다양한 목소리들과 욕을 하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들이 당신을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받게 될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는 당신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언제나 더욱더 화가 난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불안하게 만들게 해서는 안 돼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불행이 되어버려요. 그 길가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검은 바위들은 하나같이 높은 나리들, 힘이 넘치는 용기 있는 남자들이었다오. 그 모두는 하나같이 그 세 가지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두는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대가로 그들은 즉시 바위로 변하게 되었다오. 만일 당신이 돌아보게 된다면 또한 당신에게도 그 똑같은 운명이 그 앞에 놓여 있다오. 내가 그래서 맹세하건대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나의 조언을 따른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의 새장에서 말하는 새가 앉아 있어요. 그 새는 당신에게 당신의 그 모든 질문들을 대답하게 될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황금 색깔의 물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은 들을 수 있다오. 만일 이 세 가지를 당신의 소유로 만든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을 가슴에 새겨서 간직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당신도 그 똑같은 운명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고 그는 말하였어요. 그러나 그 왕자 바마는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의 조언을 따르겠어요. 빠른 시간 안에 당신은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대답했어요.